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5장 1절부터 7절 구약 1260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보리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이 호세아 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그리고 그러한 죄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필연적으로 이들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의 대목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왜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제 호세아 5장입니다. 가장 먼저 호세아 5장 1절은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들으라 말씀하시느냐? 제사장에게 들으라 말씀하시고 왕족들에게 귀를 기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왕족들 사이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해서 깨달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죄악은 제사장과 왕족들이 짓는 죄악입니다. 이들은 백성의 지도자들로서 그들이 무슨 죄를 지었는가 보면은 그들이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를 놓았고 다보리에 그물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미스바와 다볼은 수풀이 많이 우거져서 사냥하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이 그곳에 가서 올무를 놓고 그물을 치면서 사냥을 하던 곳이 바로 미스바와 다볼이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 앞에 덫을 놓는 것처럼 이 백성들 앞에 제사장과 왕족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죄악의 올무와 그물을 놓아서 백성들이 죄악을 짓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는 덫을 백성들 앞에 두었던 것, 이것이 영적인 지도자였던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왕족들이 지었던 큰 죄악이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 왕족의 가장 큰 죄, 구체적인 항목들은 우리가 열왕기의 말씀을 보면은 이미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 금송아지 우상을 베델과 단에 만들어서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혼합된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게 한 것이 구체적인 죄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절기를 마음대로 바꾸고 자기 입맛대로 율법을 지키게 하며 이러한 죄악을 지었던 것이 바로 왕족의 죄였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이후로부터는 아합 왕 때에 이르러서 그 나라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의 길로 가게끔 왕족들이 이끌었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영적인 공동체는 왕 한 사람만 지도자로 있던 게 아니었죠. 왕이 잘못된 길을 가면 제사장들이 견제를 해야 하고 올바른 말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서로 한 통속이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길로 이끌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고
자신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올바른 믿음의 길, 올바른 신앙의 길을 주저없이 포기하고 또 백성들을 그러한 죄악의 길로 계속해서 함께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도층의 죄악이 백성들 가운데 뿌리 깊게 영향을 미쳐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올바른 기준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아가게 될 텐데,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하는 지도자층이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죄악의 올무와 그물을 놓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악이 북이스라엘로만 끝이 나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죄악은 그들만의 죄악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고 유다 지파로 대표되는 남유다 왕국에도 그 죄악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함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을 보면 모든 백성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아도 만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회개, 중심으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아니라 그저 다른 여러 우상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것을 준비해서 드리고 많은 것을 바치고 많은 것을 주면서 노여움을 달래기만 하면 노여움을 풀어주겠지라는 우상을 대하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접근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도 다 받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상 하나님께서 떠났다고 말씀하시지만 이러한 말씀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본심은 이들이 떠나고 싶지 않으시고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악들, 왕과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하여 백성들까지 다 타락하게 만든 이러한 죄악은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사생아를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생아라고 표현하는가? 이스라엘이 다음 세대를 낳았지만 그들이 낳은 그 다음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으로 태어난 세대가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과 같은 잘못된 영적 간음을 통해서 태어난 세대가 바로 이 다음 세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 보았던 고멜이 남편인 호세아를 떠나서 음행을 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로 가서 우상의 자녀들, 우상과 간음하여서 그러한 간음의 자녀들, 그러한 사생아와 같은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생아가 어떤 의미입니까? 아버지가 없는 아이가 바로 사생아입니다. 우상을 통해서 낳은 아이, 이 우상은 절대로 사람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통해서 낳은 아이는 아버지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온전한 남편, 우리를 사랑해 주신 유일한 남편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다음 세대를 낳고 다음 세대를 기를 때 정말로 돌보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사생아가 아니라 정말로 올바른 자녀가 태어나게 된다라는 의미가 이 말씀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에서 이어지는 이 죄악의 흐름들을 저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왕과 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영적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으니 그것이 백성의 죄악으로 흘러갔고 그리고 회개하지 않음으로 이어지고 마침내에는 그 죄악이 자녀 세대에까지 흘러내려가는 것, 이러한 흐름이 오늘 본문에서 관찰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책임을 가진 자들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그 죄악이 그들의 죄악으로 끝나지 않고 사회 전반, 가정, 자녀 세대까지 전부 흘러가게 된다, 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땅이 저주받고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게 된 것과 같은 원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책임이 있는 사람들,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전해야 하는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에 인생을 헌신하겠다고 결심한 목회자들에게 가장 먼저 적용됩니다. 목회자가 하느님 앞에 올바르게 있지 못하고 그 당시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들이 이익을 얻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바꾼 것처럼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목회자들이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인정에 목말라하고 그 인정에 목말라서 올바른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타협하게 될 때 그 죄가 목회자 한 사람에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와 성도 전체에게 그것이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말씀에 책임이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부모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의 회개가 다음 세대 부흥의 토대가 됩니다. 윗세대들이 먼저 말씀 앞에 삶을 점검하고 죄를 끊어내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다음 세대가 올바르게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부흥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왔는데요. 영화 속에서도 역사적인 부흥의 현장마다 나타나는 공통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된 자들의 철저한 회개였습니다. 그런데 이 진정한 부흥은 무엇인가? 바로 철저한 회개에 따른 삶이 주님 안에서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기준한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부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흥은 곧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의 부흥을 바란다면 정말로 그런 영적인 책임감을 가진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를 기르고 이끌어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는 우리의 죄악들부터 먼저 주님 앞에 다 고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후회와 회개를 착각하지 않고 진정한 삶의 변화를 실천하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사생아가 아니라 올바른 자녀, 주님 앞에 아버지가 있는 자녀 세대를 우리가 기르는 것입니다. 목회자, 부모 세대가 말씀을 지키는 본을 보이며 나아가는 것, 여기에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목회자와 부모 세대가 본을 보이는 것은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믿음의 가정에서 전하고 가르치는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만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이 적용 역시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가정 안에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빛과 소금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의 본을 보일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을 향해 다 가지고 있는 책임입니다. 목회자뿐만 아니고 또 자녀를 가진 부모님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향한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면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된 자들이 아니면 그들은 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기서 말씀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종교 생활만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의 제자된 그리스도인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이 세상을 향한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망 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는 이들을 옳은 길로 이끌 영적인 책임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죄성이 이 모든 영적인 원리의 순서를 뒤집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책임을 가진 존재들이 먼저 회개하고 먼저 돌이키며 본을 보여야 하는데, 인간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들을 먼저 탓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교회의 성도들이 조금 더 잘한다면 교회가 부흥할 것만 같다고 말하고, 부모 세대는 요즘 세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 왜 이렇게 죄인들이 많냐라고 말하기만 합니다. 문제만 생기면 남을 탓하기만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회복의 길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남 탓만 하기 위해서, 내가 변화되어야 하고 내가 회개해야 하는 것은 덮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또 그러한 문제에 빠져서 나의 문제를 올바르게 직시하지 못하는 것 역시 주님 앞에서 분명한 죄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의 제사장들과 왕들은 그들 스스로에게 있는 죄악은 살펴볼 생각이 전혀 없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로 지금의 죄악들, 그리고 지금의 그러한 죄악들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여러 어려움들로부터 우리가 진정 회복하길 원한다면, 그리고 회복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들어서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의 죄악들부터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길로 돌이켜 삶의 구체적인 영역들부터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풀어지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말씀 앞에 바로 서겠다는 그런 회개의 결단입니다. 내가 매일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지, 무엇을 보고 소비하고 있는지, 가까운 사람들에게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내뱉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가진 돈과 물질을 사용하는지,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살아가는지, 이 모든 것들, 이 구체적인 삶의 자리가 주님 앞에서 점검되고, 잘못된 것들은 회개가 일어나고 죄악들은 끊어낼 때 그 자리에서부터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과, 그리고 주님의 회복과 인도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5장에서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셨으나, 그러나 끝내 심판 이후에 회복의 문을 닫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 자체가 끊임없이 그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새벽에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도 올바른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먼저 영적인 책임을 가진 우리들이 먼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삶의 자리부터 돌이키기 시작할 때, 그런 책임 있는 자가 먼저 돌이킬 때 우리 교회가 회복될 것이고,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될 것이고,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될 것일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저 그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또는 다른 환경으로부터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은 모든 심판과 모든 어려움과 그 원인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빛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가 우리 안에 모든 것을 감춰두지 않고 주님 앞에 다 솔직하게 드러내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과 모든 죄악이 깨끗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러난 모든 죄악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여서 우리 삶의 자리, 가정의 자리, 교회의 자리,
나의 개인적인 모든 구체적인 자리에서부터 구체적인 죄악들을 하나씩 끊어내고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진정한 삶의 회복이 우리들에게 교회와 가정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돌파와 열어짐이 회개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